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늘 함께 하시지만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이 뭡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믿습니까?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이 그때만 계셨고 지금은 안 계시나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잘 보시고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을 딱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절대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잘 보시고 믿어야 됩니다. 제가 이 헌신 예배만 보면 중학교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뭔 놈 예배가 이렇게 많냐. 툭하면 헌신 예배예요. 여전도의 헌신 예배, 남전도의 헌신 예배, 뭐 청년부 헌신 예배, 교사 헌신 예배. 그러다 어느 날 말씀을 보니까 중학교 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신발을 벗으라 그러더라고요. 혼자 생각하게. 헌신 예배는 내 신발을 벗고 새 신을 신는 거구나. 주님이 주시는 새 신을 신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쭉 지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특히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저희가 보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 어머니 때 분들, 제 할머니들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유치부 때 저희 집 앞이 바로 문 열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교회를 가는 낙이 뭐 주는 거, 먹는 거 주는 거 열심히 갔거든요. 근데 유치부 때도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유치부 그 어린아이한테 새벽 기도를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가면은 선물이 한 3배, 4배 주더라고요. 거기에 눈이 멀어서 열심히 나갔습니다. 믿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그 선물 때문에 갔는데, 그리고 그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끝났거든요. 아무도 그만 나오라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선물에 눈이 멀어갖고 계속 나갔어요. 그때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새벽 기도 나오라고. 이 꼬마애도 나오는데 뭐 하냐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선생님이 주일날 말하더라고요. 야, 안 와도 돼. 선물 없어. 그래갖고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좀 다녔는데 그때 뭘 느꼈냐면 겨울에요. 저희 어머님들이, 저희 할머님들이 새벽 기도만 오시면 머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겨울에.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 감고 목욕하고 겨울에 찬물로 그러고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길이 얼마나 춥습니까? 지금하고 날씨가 틀리잖아요. 너무 추우니까 다 어는 거예요, 머리가. 그랬다 예배 드릴 때 녹아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김이 막 나요. 성령이 충만한 줄 알았죠.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못 보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너무나도 등한시 하시니까 그래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기도는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애굽이 7년 풍년을 맞이하고 7년 흉년을 맞이했어요. 누구 때문에 그 흉년을 면했습니까? 네? 요셉,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7년 흉년을 면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이미 7년 풍년은 지나갔어요. 7년 흉년의 시대입니다. 못 느끼세요? 영적으로 흉년의 시대예요, 지금. 성도 수가 감하고 청년들은 절대 늘지 않고 심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세요. 왜 그러신지 아시죠? 새벽마다, 지금도 그 새벽마다 무릎 꿇고 단에서 기도하시는 그 할머님들의, 그 어머님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를. 새벽 기도 나오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대강 집에서 일어나서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드렸던 그 기도가 얼마나 우리나라 경제의 바탕이 됐는지 아시잖아요.
대통령이 잘하고 우리 민족이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기도했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일들이 이렇게 된 거라는 겁니다. 다 아시죠? 그런 거. 절대 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다 우리 어머님들, 우리 할머님들의 그 무릎의 기도였어요. 눈물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커다란 바위돌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 기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소낙비 기도라는, 소낙비가 막 내리면 그 바위가 움직입니까?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이슬비는 어떻습니까? 바위는 깊게 적실 수가 있어요. 계속 오면, 비가 오면. 근데 그 바위는 움직이지 않아요. 하지만 물방울은 어떻습니까? 계속 떨어지면 바위가 깨져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우리 특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기 아주 우리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시험 때나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냥 주님께 매달려서, 특히 시험지 대학생들, 특히 고등학생들 지금 뭐죠? 연합고사인가 학력고사인가 무슨 시험이에요? 그거 볼 때마다 그냥 어머님들도 100일 작전 기도하고 뭐 애들도 시험지 붙잡고 더 강하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찍는 대로 팍팍 이러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 그렇지만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요. 물방울 기도도 이슬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문제, 그냥 열심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물방울처럼 기도해야 돼요. 매일 같은 시간에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 우리의 문제의 바위가 깨지는 거예요. 그 바위가 깨지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 바위에서 꽃이 피잖아요.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난의 바위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참 행복한 문제입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캄보디아에 있지만 매일 5시에 새벽 기도를 드려요. 정말 힘듭니다. 저녁 때 9시에 또 저녁 예배를 우리 가족만 드려요. 이렇게. 그런데 그 속에 은혜가 있어요. 제가 정말 가장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다 보면 2명 앉혀놓고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은혜가 돼요. 내가 이렇게 똑똑하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배 속에 은혜를 주시고 물방울처럼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생각나냐면 한나를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한나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그 기도 웃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들이 없거든요. 아들 주세요. 주면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못하러 기도해. 없는 게 낫지.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덮어놓고 믿지 말라고. 말씀을 보면요, 한 번만 붙잡고 왜 그랬지?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알려주세요. 성경을 가만히 그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희귀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했던 시대예요. 마치 오늘날의 많은 목사님들이 타락했듯이 제사장들이 타락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어요. 한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마음을 알았어요. 말씀이 없었던 이 시대의 아픔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자식을 주시면 이 애는 내 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드릴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나의 기도를 착각을 해요. 그냥 무조건 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시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제 기도하고 싶어졌어요. 어머님을 따라서. 저희 어머님이 좀 늦게 믿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무당 출신입니다. 아주 무서운 분이에요. 교회가 바로 집 앞에 있으면서도 자식들만 보내지 절대 교회를 안 갔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딱 와서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 예수 안 믿으면 저 결혼 안 합니다. 손들었어요. 우리 집사람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손들고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세요.
원래 그렇게 다른 종교를 믿던 분들이 무서워요. 확 변해갖고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끝까지 이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이제 새벽기도를 나갔습니다. 할 수 없이. 그런데 처음에는 기도할 게 좀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하는데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한 20분 하면 할 거 없잖아요. 없더라고요. 도대체 뭘 기도를 해야 되지? 한 건 다 했는데. 근데 어느 날 마음속에 야, 너 죄인이잖아. 그거부터 기도해. 그 기도만 2년을 했어요. 할 게 없더라고요. 다른 기도가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거 하다 보니까 1시간, 2시간이 금방 가요. 그 기도가 어느 정도 이제 쌓이고 끝나니까 그때 마음속에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기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이제 병원을 다 접고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느 날 캄보디아의 도시의 빈민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 캄보디아는 최상류층하고 최하위층하고 아주 극과 극으로 살아요. 이 도시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분들이 느낄 수 없었던 최상류층의 삶을 한번 체험해 보시면 부러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일례로 말하면 이런 테이블 하나에 뭐 3억짜리예요. 그런 걸 집에다 놔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 끼 하루 음식을 5명의 식구가 1불 갖고도 먹기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도시 빈민인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들이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할 게 없으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한 푼만 주세요. 그러고 삽니다. 정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인데 제가 한 아이가 오토바이 뒤에 매달려서 놀다가 떨어져서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이렇게 탁 부러졌는데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치료를 못 해요. 그냥 이렇게 동요만 메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사고가 났는데 주일날 가서 만나니까 보여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봤는데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월요일날 우리가 병원에 가자. 병원에 갔더니 너무 늦게 온 거예요. 다 감염이 돼갖고 손가락을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7살짜리였는데. 참 안 됐죠. 그랬더니 손가락을 잘라서 수술을 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소리가 목사님 미안해요. 그래서 뭐가 미안하니까 제가 찬양을 이렇게 못하니까 아파서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치료를 받으라고 어머니랑 같이 보냈어요. 근데 그 엄마도 등에 이렇게 큰 혹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10년 동안 똑바로 누워서 못 잤던 그 엄마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두 사람이 수술을 받고 다음날 병원에 이제 제가 바쁘니까 너희들끼리 가라. 내가 다 얘기해놨다. 다 무료로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병원은 이제 제가 세운 병원이기 때문에 무료로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보냈는데 이 의사소통이 잘 안 돼갖고 이 사람들이 그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내라. 지금 보니까 3불이더라고요. 3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0원 되는데 내라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서 엄마가 애 보고 너 집에 있어? 엄마가 병원비 갖고 올게. 그러고 간 게 길거리에 가서 돈을 구걸하러 간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정말 병원을 폭파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어요. 뭐 이따위가 다 있냐 그러고 막 찾아가서 담당자가 누구야 나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설명했는데 엄마가 겁을 먹고 돈 달라 그러니까 갚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3,000원이 없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는 거기만 가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이 말구 위에서 나셨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실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오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그곳에 바로 그 척박한 곳에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들이 비록 삶은 이렇지만 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이렇게 못난 인생한테 이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선교팀에 오시면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교회를 가보세요. 비록 천막밖에 없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요, 놀라워요. 예배드린 지 한 달쯤 됐을 때 사람들의 옷이 서서히 바뀌어요. 뭐 새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빨아 입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만지시는군요. 지금은 다 찬양을 하고 같이 찬양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만 한 150명, 200명이 와서 바글바글 했는데 아이들이 떠나간 빈자리에 어른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잖아요. 그 어렵고 척박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하늘나라에 대해서 소망이 있으세요? 정말 있으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봤잖아요. 그 애녹 목사님이 가셨네. 당신 지금 지옥에 가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 받아들이실 수 있으세요? 저는 늘 걱정이 돼요. 주님이 오셔서 고생했는데 지옥 가. 주님 왜 이러세요? 이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아니고 저 옆에 저 못된 불신자 저 친구한테 얘기한 거죠. 이러고 싶어요, 저도.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다 믿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믿어야죠. 지옥 가야죠. 그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시킨 대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노아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노아처럼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아니에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받았고 모든 인류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나도 본받고 싶다. 아니신가요? 그냥 노아는 노아고 나는 나고 이거예요? 예수님이요 3년 반 동안 계시면서 교육을 시켜갖고 사람들이 변했다면 예수님 절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살아계셔서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알지? 똑바로 해. 이렇게 해야지 천국 가. 교육시켰을 거예요. 근데 인간은 워낙 못돼서 변하질 않아요. 저부터도 안 변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괜찮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그러고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선택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한다면 50년 뒤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것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 십자가가 헛된 십자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만나서 하나님께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아무도 안 믿는데 나를 왜 죽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글쎄다. 머리나 긁고 계실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노아의 삶이 대단한 것 같고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 같아요. 나보고 그렇게 살라 그러면 글쎄요. 이거 아닌가요? 글쎄요. 정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세대가 썩었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잖아요. 그러나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반전은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국어 시간 같아서 잘 모르지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원해요. 주 안에서 만사형통하기를 원하시죠. 그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원하잖아요. 아, 주님,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맞죠? 맞으시죠? 그 만사 형통한다는 얘기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 33절에 보면 요셉 때문에 나와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형통하게 한 때가 언제냐면 종살이 할 때였어요. 총리 되신 때 이런 얘기 나온 게 아니에요. 종살이 할 때 형통했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설마 이것도 없으시지는 않으시겠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신가요? 주여, 다 갖고 계시지요?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주셨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잊어버리면 여러분 빵점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재수해야 된다니까요. 지금까지 당했던 그 고난을 다시 한번 당하고 다시 믿음 생활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언제 하나님과 가장 많이 동행을 하고 오랫동안 동행을 했는지 아시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셨잖아요.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고 행복해했어요. 언제 가장 불만이 많았는지도 아시죠? 바로 그때였어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반드시 그곳을 막기 위해서 같이 일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시작된다 그랬을 때 기뻐하지 마세요.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지만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같이 작동을 한다고요. 마귀는 그 일을 막기 위해서 별별 수단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간구하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먹을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제일 많았어요. 뭐 달라 나중에 뭐 마늘도 없다 뭐도 없다 이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시잖아요. 하기사 뭐 빚이 많거나 어려움이 많으면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요. 근데 반드시 오더라고요. 그 내일이 안 오면 그대로 여러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통해서 다시 변화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이 광야 고난학교, 이 사막을 넘어서기만 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행복한 게 있을 거야. 뭔가 알지 못하는 게 있을 거야. 놀라운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의 이 광야의 생활, 사막의 생활을 참고 견딥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그럴까요? 잘 보셨잖아요. 광야에 들어갔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라. 그 무시무시한 요단강을 건너라 그래요. 건넜더니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겠다. 네가 알아서 이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기 땅 다 준비해놨으니까 네가 가서 싸워서 뺏어.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다 준비해놨어. 네가 싸워서 뺏어. 네 믿음대로 뺏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세요. 요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세요. 반드시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다니까요. 세상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면 TV를 보면 교회에서 요만큼만 잘못해도 난리가 나요. 뭐 예수 믿는 인생들이 저러네 어쩌네. 부처들은 뭐 자기들이 소림사인 줄 알고 들이다 싸워도 조금밖에 안 나요. 뉴스에.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미워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요, 절에는 바랄 게 없어서 그냥 그들이 뭘 하든지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못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바로 하라고, 그만큼 우리 기독교에게, 교회에게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니네 왜 그래? 너희만 해도 똑바로 살아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감사한 거죠. 그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뭔가를 바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정말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이걸 고민하는 거죠.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저런 멍청한 사람이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아이들에게. 노아는 힘들었어, 어려웠어, 그 산속에다가 배를 만들었어, 정말 바보 같아, 미쳤어.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를 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미쳐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 때문에 미쳐야 돼요. 저 지금 정확하게 대한민국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캄보디아 말로 하라는 게 아니라. 미친다는 얘기 모르세요? 남 목사님도 확실히 미쳐야 되고요, 송장님도 정확하게 미쳐야 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미쳐야 돼요. 어떤 목표점에 다다랐다, 다다라지 못했다, 뭐라 그래요? 미쳤다,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말 맞아요. 거기에 내가 정확하게 미쳤다, 정확하게 다다랐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정확하게 다다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가 많이 변질이 됐어요. 무엇 때문에 변질이 됐습니까? 그 인본주의 사상이 교회를, 기독교를 힘들게 합니다. 교회는요, 철저하게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여야 됩니다. 사람이 뭘 알겠어요? 우리 집의 개가 주인의 마음을 모르듯이 절대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가 뭐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꾸만 인간이 먼저다, 인간이 먼저다.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는요, 모든 기준을 세상에 두지 않았어요.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만 뒀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120년 동안, 그렇게 모진 세월 동안 모든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 버텼던 거예요. 힘들어 죽겠어요. 나도 관두고 싶어요. 그런데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인생이 평탄하십니까? 저도 정말 많이 안 살았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내 과거를 쓰면 소설책으로 한 건 나와. 그렇죠? 청년들도 그럴 거예요. 내 이야기를 쓰면 영화로 해도 히트할 거야. 1000만 관객 넘어 다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전한 것 같은데 이 상태 이대로 우리 다 천국에 가면 저는 안 갑니다. 죄인 덩어리, 죄인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가 지구나 천국이나 똑같은 못하라고 가요. 여기서 그냥 버티고 사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변하잖아요. 하루하루 변해요. 제가 청년들을 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솔로몬이 청년의 시대 때 왕이 됐어요. 하나님께 놀라우리만치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돌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청년의 시대 때 그래요. 그래서 청년들은 내일 일은 정말 몰라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이 들어서 좀 범죄하고 타락해도 지금이 중요하니까 열심히 믿고 나중에 타락하면 하나님이 또 때려서 고치고 바르게 만들어놔요. 그 믿음을 찾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목회하기 싫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주일날
새벽에 새벽 기도 드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교회가 싫어서. 예배 안 드리면 벼락 맞을 것 같아서. 어디 갔냐면 하여튼 잠수하러도 다녔고요. 스쿠버 다이빙 아시죠? 거기도 다녔고 자동차 레이싱도 갔었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끌고 오더라고요.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여기 예쁘게 옷을 입고 성경 암송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 놀랄 만큼 하신 분들이 앉아 계신데 냉장고 하나 살 때 막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딱 보고 이거 좋아 사 이럽니까? 텔레비 뉴스 광고도 보고 다른 사람 얘기도 듣고 또 혼자 고민도 하고 이게 뭐가 좋고 판단을 참 많이 해요. 그죠? 맞잖아요. 결혼할 때는 어떻습니까? 캄보디아는 아직도 시골에 가면 부모님이 얘랑 살아라 그러면 네 이래요. 애인은 따로 있지만 차 버리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냉장고 하나 사는 것도 고민스럽습니다. 자동차 하나 사는 건 어떠세요? 우리 장로님들. 에이 그냥 타던 차 타지 이런가요? 아니잖아요. 이 차는 옵션이 뭐가 있고 뭐 연료 연비가 어떻게 되고 고민 많이 하시죠? 그리고 모양이 어떻고 이거 사면 뭐 하여튼 엄청 고민을 하고 하다가 또 막상 사러 갔다가 판매사원이 잘 얘기하면 또 헛가닥 넘어갔다가 또 고민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덮어놓고 믿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지 마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선교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요거는 맞죠?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이상하게 물어보나요? 하나님의 일 알아야 되잖아요. 뭘 알아야지 정확하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여전도회 회장님,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제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중심을 두고 살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세상의 사람들은 가치가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지옥이 한문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땅지 가드로. 그죠? 지옥. 다 땅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사는 거예요. 여기가 지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보니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애매해요. 성경에 다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셨습니까? 또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정확하게 아시겠죠? 믿음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마귀와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캄보디아는 워낙 교묘하게 마귀들이 많이 들어서 혼란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뭐 거짓은 밥 먹듯이 하게 하고 뭐 너무나도 심합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믿음으로 세워졌던 이 나라가 어느 날부터인가 서서히 흔들려서 막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표현하신 일이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을 때 가정이 변화하고 주변이 변화하고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가 할 일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하는 일밖에 없고 막 화가 나는 게 너무 많이 속아줘야 되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속아줘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탓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저 친구가 저렇게 거짓말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답이 뭐냐면 너도 나한테 얼마나 많이 거짓말했니?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이 정말 거짓말 많이 했잖아요. 안 했었어요? 정말 저도 돌이켜보니까 끔찍하게 많이 했어요. 저희가 하나님한테 말한 만큼만 살았으면 세상이 이러지 않아요. 너무나도 그냥 하나님 알았습니다. 잘할게요. 그러고 또 변하지 않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이 속아주세요. 그냥 그래 내가 너한테 바랄 거 없다.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왜 내가 무슨 심판자처럼 그 사람들을 붙잡고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을 때 참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무식해야 돼요. 정말 무식하세요. 주님 앞에서 무식하세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우리가 늘 들어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너무나도 틀리다. 그죠? 그렇게 외치고도 하는 데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잖아요. 그 얘기 하지 마셔야 되는데 해요. 그러고 기도해야 하잖아요. 제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악한 게 뭔지 아세요? 내 멋대로 계획을 다 세워놓고 주님 제가 이렇게 합니다. 도와주세요. 코미디언이 누가 말했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주님이 그러신다니까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쫄딱 망한 다음에 깨달아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무식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뭘 할까요? 시켜만 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어느 날 보면 또 제멋대로 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무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치세요. 하나님 앞에 꼭 미치세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다가가십시오. 노아가 그렇게 미쳤더니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노아가 그렇게 무식했더니 우리가 방주를 탈 수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 특히 어머님들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머님들이 확실히 미치면 가정이 평안해요. 어머님이 덜 미치니까 왼수가 집안에 있다고
서로 왼수잖아요. 맞죠? 저 왼수 죽지도 않고 뭐해. 주님은 뭐 하나 저런 왼수 잡아가지도 않고 같이 가세요. 그러다가 조심하세요. 같이 주님이 잡아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을 어떡하려고, 우리 애들을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미우나 고우나 속아주세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가 안 미치고 내가 멀쩡하니까 집안이 안 된다니까요. 맞죠? 저희도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속으로 목회하기 전에 집사람이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있으면 이런 얘기 못합니다. 도대체 저 여자는 왜 기도하는 거야 그랬어요. 나한테 이러면서 왜 기도하는 거야? 저희 집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저 인간이 교회 가서 뭐 기도하는 거야 저거? 이랬대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으세요? 한번 조용히 남편하고 사랑하는 사모님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해 보세요. 나 위해서 무슨 기도해? 솔직히 얘기해봐. 아니면 몰래 녹음을 해보세요. 깜짝 놀랄 내용들을 기도할 거예요 아마. 이게 뭐냐고요. 우리가 집안에서 화평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무슨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헌신 예배 한다는 건 이제 하나님 나 다 버립니다. 하나님에게만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무식하십시오. 세상에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무식하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서 너무나도 행복한 게 10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는 거 못 봤어요. 초창기에 병원 세울 때 잠깐 봤고 그 다음엔 다 제가 앞에 나가서 모든 영광 다 받고 하나님 편히 계세요. 하나님은 캐비넷 안에 계세요. 나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저 부끄러워요.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편히 쉬시고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정말 모든 영광 다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됐다. 너 들어가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왔고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됐고 이제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시킨 대로만 할게요. 그냥 시켜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 그 작은 것 하나에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이 더운 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가끔가다 불어주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딸내미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캄보디아에 갔는데 처음에 와서 한 일주일 있다가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하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기 겨울이 없잖아. 얼마나 따뜻해서 좋아. 그렇구나. 난방비가 안 드는구나. 저는 돈으로 생각하는데 그 아이는 그냥 감사한 거예요. 반팔만 입고 다녀도 좋잖아요. 그런 게 감사한 거잖아요. 아주 사소한 것에. 그 사소한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번 만지겠다라고 손을 대면 아무도 감당 못해요. 마귀도 한 걸음으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하는 삶을 끊임없이 하시면 세상이 감당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면서 막 그냥 얼마나 신나겠어요. 저는 요새도 신나요. 그냥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구나. 그런 체험을 함께 누리셔야 되잖아요. 다 우리 천국에서 봐야 되잖아요. 저 김집사만 빼고 다 봤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다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고 정말 노아처럼 감사하며 하나님께 미쳐서 계속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